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들의 신인 벨과 모로닥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방에서 온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BC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한 후에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주변의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정복해 왔는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열방들을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자신들을 신적 존재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라. 자,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던 초강대국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권력의 그런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하고 강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권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라든지 재능과 미모, 건강도 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라고 하는 UFC 패더급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요. 키가 167cm밖에 되지 않지만 럭비 선수 출신으로 타격과 그래플링 등 종합격투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찬성 선수도 현격한 실력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했는데, 예전에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과연 누가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 체급 위인 라이트급인 마카체프와의 1차전에서 석연치 않게 판정패를 하고 2차전에서는 헤드킥을 맞고 졌을 때만 해도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프리아에게 KO로 지는 걸 보고 이 볼카노프스키의 시대가 저물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사 예전에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효도르도 패했고, 타이슨도 링을 떠났으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에 TV가 없는 관계로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 그런데 가끔 우연히 예전에 한 미모를 자랑하던 여배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라 칭송을 받던 분들인데, 그런데 꽃이 시든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어 버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성형을 심하게 한 분들은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보여요.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 둥그럼을 잡는 것과 같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헛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때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허망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인데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울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그러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6절, 그들은 길 잃은 양떼처럼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이다가 대적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회개의 눈물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북방 큰 연합군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BC 539년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주마등같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전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벅찬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벅찬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쏟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처럼 또다시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인지 자꾸 몸과 마음이 늘어지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가 살펴보고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회개의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대적들에게 잡아먹힌 이유가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수고와 고통은 오롯이 그를 따른 그러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80년대 한 유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던 중에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 그 험준한 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 나폴레옹은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벼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병사 50만 명이 지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남은 병사들에게 다른 산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남은 50만 명도 기가 막혀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웃을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철저하게 답사를 합니다. 대충 했다가 잘못되면 성도들 전체가 그날 가서 우왕좌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그냥 감수하면 될 일이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범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서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 말씀 8절을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연합군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자신들이 약탈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약탈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자리로 가라. 자, 바벨론이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앞다투어 신속하게 본토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지만
백성들은 망해버린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을 버리고 떠나기는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저하다가 그냥 바벨론 땅에 남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제외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떠나라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인간은 좋아 보이는 곳, 또 나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며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